시간을 멈춰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와 함께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멈춰지고 욕심 때문에 멈춰지고 내 생각 때문에 멈춰져서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모든 단어의 메인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셨으나 받을 준비 안 돼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참된 그 은혜를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 처남댁 아버지가 어저께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어디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도 잘 못 들었는데 나이가 72세인데 댁에 계시다가 갑자기 소천을 하셔서,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장례가 치러지지 않고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늦게 장례식장이 차려지는 바람에 어저께 미처 못 갔고요. 어제는 그래서 손님을 일절 안 받는 걸로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오늘 이제 입관하고 내일 아마 발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지금 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처남하고 처남댁 그리고 그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가보면 밤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밤에 갔다 오면 어떤 일인지 얘기는 들을 것 같고, 근데 워낙 또 씩씩한 사람들이라 빨리빨리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레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봤다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이기도 했고, 만일에 다윗이 11장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마무리가 됐다면 우리는 다윗을 메시아로 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이고 참 치졸한 왕의 모습을 또 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또 은혜 아니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겠죠. 11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적어놓고 한번 조금 있다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 이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장에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의 연결고리인데요. 12장은 나단의 우화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단의 우화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 부유한 사람과 한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더라. 근데 어느 날 그 부유한 사람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의 그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작디 작은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더라. 왕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단의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2장 5절 말씀 볼까요?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자기에 대한 죄의 대가까지도 아예 얘기를 해버리죠.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치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때야 되는지. 심지어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잘못 사용해도 그 양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단은 7절에 참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7절 읽어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거기에 줄을 좀 쳐놓죠. 다른 류를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달라고. 진짜 어렵죠.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어요. 칭찬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너 잘해. 뭐 양 목사 참 잘하고 있네. 이런 말이 저를 이렇게 세울 수는 있죠. 이렇게 세울 수는 있지만 쉽게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품은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단 과정이 중요한 거죠. 신앙의 진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쁜 포장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진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연단할 수 있는 칼과 도구들이죠. 우리 그것까지만 인정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에요. 저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그거 잘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혹은 성도들끼리 서로 말이 서운한 얘기 들리고 너 그거 잘못했어 소리 들으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서 또 떠나고. 예?
내가 성도가 너밖에 없냐? 너하고 안 놀아? 그러고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떠나왔고 붙어왔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회가 과연 건강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옆에 있는 다윗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 감사거리는 13절이죠. 13절 읽어봅니다. 13절, 12장 1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거기다가 줄을 좀 쭉 쳐놓죠. 이 또한 사울과 차이죠. 사울에게도 나단 같은 복이 있었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사건건 와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는 사무엘이 사울에게는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게 복인 줄 몰랐던 거죠. 당신 잘못했어. 제사 잘못 드렸어. 번제보다 순종이 난데 왜 그랬어? 라고 말해주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가 사울은 행복했을 때거든요.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다음을 안 했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그 징계가 철회되기를 자꾸 원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잘못에 대한 대가는 좀 치르지 않을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똑같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좋은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바른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대신 대가는 좀 치르지 마세요. 대가는 좀 어떻게 비껴갈 수 없을까요? 조금 경하게 치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다면 다윗은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바르게 인정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불러왔던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다고만 얘기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린 믿어왔던 거죠. 그거 아닌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아요. 죄를 사했다는 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징계까지 용서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곡해돼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만약 있다면 감사하시고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징계까지도 받겠다고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만 잘 돼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13장은 암논과 압살롬 사건은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논과 압살롬 사건은 다윗의 참 좋은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가장 큰 말썽꾸러기들이 됩니다. 참 하나님 아이러니하시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의 가장 안타까운 가시가 돼요. 이뻐하지 않았으면 미워하지도 않을 텐데 너무 이뻐했던 것이 문제일까?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끊임없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들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대노했으면 이 과정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까 싶을 만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참으로 길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은 서로를 떠나지 않죠. 그게 멋진 모습이죠. 암논과 다말 사건은 내일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2년이 지난 후에 때를 봐서 암논을 죽인 사건이 바로 13장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이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화는 나는데 말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
내가 한 짓을 그들도 하고 있으니 나는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도 말했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13장이 아쉬운 것이 마지막 부분인데 13장 39절 볼까요? 39절.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네.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하면 안 되거든요. 이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야 되는데 그 자리를 놓쳐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이를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던 때가 시작이 되죠. 오늘은 다윗이 그러면 왜 범죄하게 됐을까를 잠깐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11장 1절입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1장.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첫째,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그 해가 돌아와.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매너리즘이죠. 맨날 반복되는 일이 또 시작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또 해야 되네. 매주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네. 11주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월삭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매너리즘이 왔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걸 경솔히 여길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게 돼버렸고요. 더 정확히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맡겨준 일이라면 매너리즘 빠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맡겨준 일이 아니라고 여기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게 범죄의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할 때 긴장하셔야 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반복되는 게 짜증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참 표현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가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죠. 소위 말해서 실루엣을 본 거죠. 그 여인의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니라 비춰진 모습을 봐놓고서 그게 예쁘네 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에 줄을 쳐놓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더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성욕을 채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었지 여자로 보지도 않았고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때 죄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죄를 경홀히 여김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로 입막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밥 한 번 주고 끝내려고 그랬던 거죠. 왕의 음식으로 대접받으면 끝날 일, 까짓 거. 임신했다니까 네가 들어가서 네 아들인 척해라는 거잖아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문제가 되죠. 그게 다윗이 범죄했던 이유들입니다. 나는 어떤가? 다윗과 같은 극단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지금 매너리즘 빠져있지 않나 난? 주일 예배가 즐거울까? 기대가 되나?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나?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나? 성경 보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나? 이거 조금 좀 긴장하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죠. 죄를 너무 쉽게 여기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껏 뭐 더 큰 죄도 졌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여겨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옴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일로 나단이 움직여 죄사함에 대해서는 인정은 받지만 암논과 압살롬 사건으로 그 죄가 확대돼 가고 있음을 봅니다. 죄는 사해졌다고 하지만 징계가 철회되지 않았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 자리로 가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주제 가운데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정말로 행해야 될 것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사 당신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무겁고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